분명한 건 이렇습니다. 미갈의 어떤 그 아픔, 그리고 미갈이 이렇게 다쳐져 있고 화가 나 있고 불행한 것을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만한 우리가 모르는 그만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미갈이 결정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기를 강제로 휘몰아친 유린하듯이 몰아친 사람들, 관계, 환경이 자기를 그렇게 짓밟아 버리지 못하도록 결정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고 저희가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할 수는 또 없겠습니다. 없겠고 아주 조심스럽게 초청을 하고 함께 함으로 미갈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너무 은혜로운 상상을 한번 해보는데요. 미갈이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하다가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기도가? 우리가 해보면 회개하게 되죠. 그렇죠? 내 죄를 보게 되니까 어떤 걸 보게 됐을까라고 이렇게 생상해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결혼했구나. 물론 이제 다윗이지만 그래도 내 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외모에 반해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결혼했구나. 이런 거를 몰랐는데 알아질 수가 있잖아요. 알아질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윗을 좋아한 게 진짜 좋아한 거, 사랑한 게 맞았을까? 이런 거. 나는 그냥 그의 외모가 좋았고 그 실력이 좋았고 그런 거였지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걸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회개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또 다윗이 그렇게 아버지를 피해서 나아갔을 때 자기도 따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좋은데 왜 안 갔을까요? 사명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공주를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갈 수가 없었는지 또 모를 일이에요. 미갈만 알아요. 미갈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회개할 게 막 그냥 줄줄줄줄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발디엘은 무슨 고생인가? 새로웠던 그 남편 있잖아요. 그 사람은 무슨 고생이었나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연민과 긍휼과 그 사람의 복을 막 빌어주기도 할 거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미갈이 계속 토로하다 보면 이런 어떤 자리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미갈이 크게 알게 된 것은 내가 보는 게 다 맞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 모든 시대가 전국이 이런 막 사건들이 나를 유린하고 나에게 이렇게 가해를 한 것 같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구나. 그 안에 다 내가 죄가 있었고 나의 허영이 있었고 뭐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 죄인이구나. 이렇게 그런 미갈이라면 아까 찬양할 때 가사가 이런 게 있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미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는 은혜로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미갈이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것을 회개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벗겨지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뭔가를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돌이킬 때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뺨을 때려 맞으리라 이런 각오로 이제 가고 진짜 이렇게 낮아지면 자유가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미갈이 아비가일과 함께 경험하면서 왕후 두 사람이 다른 사람까지 가지 않더라도 두 왕후가 딱 있으면 그 왕국은 어떤 누구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4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미갈도 저희는 안타깝지만 회복될 수 있었던 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여보고요. 다 이런 우리 기술 여성들을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는 이유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마리아들이 많았어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마리아, 이 사람도 마리아, 이 사람도 마리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볼 때 적어도 3명은 되니까 최소한 그건 3은 또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여성을 대표해서 마리아구나라고 저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죠. 이 본문은 4페이지를 보시면 이 본문은 그 마리아들이 어떤 중요한 그 지점이에요. 터닝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중요한 지점인데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가 어딘가 그걸 한번 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런 거. 그들은 누구인가? 마리아는 누구인가? 이런 거. 아비가일은 누구인가? 아비가일이 머무는 어떤 생각,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좌표라고 한다면 아비가일은 거기 머무는구나. 거기는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자,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분들은 사람이 죽었다 부활했다 너무나 빵당한 이야기 같지만 어떤 잘 저희가 이렇게 배워보면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가 돼요. 어떤 논리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내 정황이나 여러 가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보다는 믿음의 영역이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무덤은 돌로 꽉 막아놓고 그 동굴 같은 데잖아요. 거기에 이제 안치를 하고 그리고 돌로 꽉 막아놨어요. 그리고 혹시 시체를 훔쳐갈까봐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라고 할까봐 병사들을 세워놓고 로마가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시체를 어떻게 좀 보고 어떻게 좀 하고 어떻게 향유도 뿌리고 어떻게 하고 싶지만 이 여자들이 굉장히 감사해요.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움직여요. 그 새벽에.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시기를 끝까지 잘 인내해요. 인내하고 그 율법이 탁 허락한 첫 새벽에 달려가요. 굉장히 귀하죠. 감정과 이거는 달려가고 싶은데 율법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을 그 말씀 아래에 두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아래 두고 그 말씀이 자기들을 딱 붙들어 주시고 자기들은 붙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동일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붙들려고 하시고 다스리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붙들려야죠. 또 아멘하고. 근데 이 여자들은 참았어요. 붙들렸어요. 붙들리고는 새벽이 딱 되니까 총알같이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가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장면이 있는 거예요. 큰 지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흔들리는지 모르겠지만 큰 지진이 있었고 나며 주의 천사가 보면 아나 봐요. 주의 천사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보면 아는 거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알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주의 천사구나. 우리 운명적인 상대를 만났을 때 내 남편이구나 이렇게 안다면서요. 그러니까 보면 아는 것 같아요. 보배자매님 그렇던가요? 아닌가요 아직? 근데 결혼도 잘하고 아기 낳고 이렇게 되기를 진짜 같이 기도할게요. 큰 지진이 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대요.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냥 읽었지만 성경은 동화인가 만화인가 이렇게 읽었지만 놀라운 장면이에요. 한 영적 존재가 있고 돌을 굴려내고 무거운 돌을 이렇게 비껴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는 없죠. 근데 베드로랑 요한은 봤죠? 어떤 산에서 예수님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얗게 빛같이 하얗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해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눈같이 희다는 게 뭘까요? 아무튼 빛처럼 흰 거예요. 눈같이 희건을. 거기 지키던 로마 군사들은
병사들은 이게 뭐 거의 뭐 미치지게 덜덜덜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막 이렇게 패닉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그 영적 존재가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이 여자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말을 하는데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도가 쫙 뻗어나갔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영적 존재는, 천사는. 그러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어느 시점이 딱 된 후에는 내가 죽고 살아날 거다라고 예수는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감정이 들까요, 여자들이? 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증명도 해주는 거예요. 본이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옷이 사람이 누워 있잖아.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때 사람만 싹 빠져나간 그 형태로 옷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 주님이 싹 빠져나가신 거죠. 살아나가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게 이제 사명이에요. 여자들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그 임무라는 것은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제자, 11제자, 한 명은 죽었습니다. 11제자와 또 더 많은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갈릴리는 아주 추억이 있는 장소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갈릴리 하면 탁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이들은 그 어떤 자기들만이 아는 그 어떤 거니까. 갈릴리로 먼저 가셨으니 너희도 제자들도 글로 가서 예수를 만나라, 배우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게 여자애들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임무는 없어요,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이때, 나라도 당연히 달려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라도 달려갔겠지. 그 영적 존재가 와서 그렇게 쫙 얘기하고, 내가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 얘기들은. 그 전에 들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쫙 얘기해주고, 가서 전해라. 나라도 달려갔겠네. 근데 아니에요. 보면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러는데, 물론 이 무서움은 긍정적인 무서움일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무서움은 우리를 주춤하게 하죠. 그리고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반드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두려움도 있었고요. 동시에 큰 기쁨도 있었어요.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 순간에 여자들이 이제 귀한 게, 마리아들이 귀한 게 의심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걸 붙들어 막았어요. 막고 확실한 거.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존재시다. 천사이시다. 그리고 이분이 말은 다 맞다. 왜냐면 내가 들은 게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너무 자세하게 알고 있다. 우리의 마음도 훤히 알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누우셨던 곳을 보니 과연 예수님은 영원히 육체와 함께 일어나셨구나. 이런 것들, 그걸 붙든 거예요. 확실한 거, 믿음을 붙든 거예요. 그걸 붙든 거예요. 저희도 보면요.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상황에 어떤 지점에 몇 가지가 동시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맞는데 그와 함께 동시에 같은 포션으로 두려움이 있다거나 의심이 있다거나 이건 했으면 안 돼. 뭐 이런 마음이 있다거나 어쩌겠어.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런 마음이 있다거나 과거의 어떤 것으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붙들어매는 이런 것들도 동시에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이 여성들은 그게 귀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지금 눈에 보기 너무 확실해서?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깊은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믿음으로 선택해서 내가 지금 이게 믿어지고 이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가지만 혹 이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마침내 선으로 이끄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어쩌면 나의 믿음도 잘 모르지 연약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믿음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 믿음을 선택하고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사명을 완수하려고 다름질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 예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으신 분이니까 계시다가 이게 너무 귀여워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우리 자매들이 이러냐라고 해서 나타나 버리셨어요. 그냥. 왜냐면 이게 마태복음인데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난 장면이 없어요.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을 주지 않습니까? 안 나타나셔도 거기 계실 수 있는 분이고 거기 계셨고 나타나셔도 거기 계실 수 있는 분이고 거기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마태복음에서 나타나 주심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 이 여자들의 그 순전한 집중력과 그 마음이 예수님을 나타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막 너무 벅차서 막 나타나셨어요. 너무 벅찼는데 그게 나타났어요. 나타남으로 나타났어요.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그때 보세요. 그 예수님께 여자들이 가는 곳에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예수님이 이 자매님들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나타나셔서 일부러 만나주신 거예요. 평안하냐 하면서 평안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엄청난 샬롬이 여자들 안으로 쑥 들어왔겠죠. 100년을 먹고 살아도 되는 샬롬이 평안이 막 쑥 들어왔을 것 같아요. 평안하냐. 그럼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근데 예수님이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아직 날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난 아직 하늘로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승천하실 거란 말이죠. 날 아직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하세요.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계획이 없이 예수님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시고 여자들이 그 발을 잡고 경배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이 장면이? 근데 여기가 바로 그 좌표입니다. 마리아들만이 경험하는 좌표예요. 요 자리가 딱 요 시공간, 위도 경도 딱 여기입니다. 여기에는 형제들이 없어요. 형제들은 갈릴리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천사가 다 했는데 굳이 나타나셔서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된 나타나심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큐티할 때 그렇게 막 큐티하는 거예요. 왜 계획이 없었는데 왜 나타나셨지? 그러면 이 자매님들을 너무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인격적인 존재시잖아요. 예쁜 사람이 있겠죠. 너무 사랑스럽고 고백 있고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자녀가 다 있어도 어떤 자녀가 요구할 때 너 정말 그거 너무 귀하다. 다른 자녀 보고할 때 그 자녀의 전부가 다 귀하고 좋지만 어떤 건 정말 귀하고 이쁘다 이렇게 사랑스럽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관계 속에서 상대와 나와의 그 케미스트리 속에서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나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 자매들이 이렇게 경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경배해요. 이게
마리아들의 모습이에요. 모습이어야 합니다.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마리아 저희가 이렇게 기치를 걸고 하는데 우리 믿는 여성들, 마리아들은 이 형제들과는 달라요. 좀. 여기 형제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에 읽을 때 형제들만 내 형제들이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여자들은 아니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거 있잖아요. 지금 내 형제들, 그 제자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리아는 마리아들이 존재하는 위도와 경도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가 여기예요. 예수님을 두려움이 아니라 큰 기쁨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다 집중력 있게 다름질하는 그 자리,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막 나타나는 그 자리,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붙잡고 경배하는 그 자리.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그것도 막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 뜨거운 사랑을, 그런 자리가 이 마리아들이 존재하는 좌표죠. 이 특별한 좌표로 아까 같은 경우, 미갈 같은 경우 회개하고 회복되고 이랬다면 미갈 또한 이 좌표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미갈은 그 좌표를 벗어나지 않고 그 공간에, 시공간에 있을 거예요. 아비가일은 그래 했을 것이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조금 미끄러질 것 같은 좌표를 벗어날 것 같으면 아비가일이 깨워주고, 아비가일도 조금 지칠 것 같은 미갈이 깨워주고, 이러면서 그 시공간에 있을 수 있고, 예수를 이렇게 경배하고 집중력이 있고 큰 기쁨이 있는 그 시간, 그 공간, 거기가 우리가 거해야 되는 곳이죠. 거기가 저희가 거해야 되는 곳입니다. 굉장히 저희 부르심이 높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사무엘서를 볼 때 그 남성들이 막 전면에 나서서 그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인물들이 막 나타나고 이러고, 여자들이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나타나봐야 막 다말이고 미갈이고 막 이렇고, 여기 우리 다음에 볼 페이지에는 그 집 여인 이런 거 없어요. 그 집 여인, 그 집 여인이에요. 그 여인. 절정의 어떤 자리가 노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도 이름이 없어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냥. 근데 이게 동일하게 이들이 있는 곳은 명예도 아니에요. 이름은 알려 이런 것도 아니죠. 오로지 주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 큰 기쁨 속에 붙들려 있는 그 자리, 거기가 샬롬이고, 거기가 큰 기쁨이고, 거기서 집중력 있게 사명을 다하고 주를 경배하고 하는, 그게 마리아들의 부르심인 거예요. 굉장히 높은 부르심입니다. 너무 신기하게 제가 여기 오려고 차를 타고 오는데 스카프레너의 찬양을 틀고 오는데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이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 자리, 그 좌표, 그 좌표에 있는 영적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큰 기쁨, 샬롬, 집중력 있는 사명, 그 경배, 그런 예수님도 어쩐지 모르고 막 우리에게 막 나타나시는 그런 자리. 자, 그 여인이 여기 나옵니다. 그 3페이지, 2페이지를 보시면 다 그런 여인이에요. 성경에서 쓰임받은 여인들은 다 그런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세계적인 족보, 지구상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예요. 실제하는 족보입니다. 그 가문의 족보. 거기에 올라간 여자들, 바세바 빼고, 바세바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와 있지 바세바라는 이름은 없어요. 너무 하나님 정확하시죠? 그러나 나머지 이방 여인들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다 그런 마리아예요. 동일한 영성을 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이 여인도 그런 영성이에요. 짧게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지지하죠.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이 우리 믿는 자들의 조상이에요. 물론 더 깊은 조상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지금 이 다윗의 나라가 계속 지금 위태위태한 거예요. 반란을 경험하고 또 반란을 경험하고 또 적군의 침입을 경험하고 이러면서 위태위태한데 이때에는 이 다윗의 계략가는 아니지만 계략가로 쓰임받은 후세라는 인물이 다윗 옆에 있고요. 또 다윗을 배반한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 아들입니다. 심지어 압살롬이 아들이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이게 왜 왔는지 아세요? 이 지경까지? 그때 그 다말이 강간당했잖아요. 자기 여동생이, 친여동생이. 그때 그 일이 그때부터 키워온 분노가 이제 이 나라를 뒤집는 데까지 온 거예요. 그 폭력성과 그 교활함과 그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멀어진 압살롬이 나타나서 이제는 갖춰졌어요. 실력이, 압살롬이, 힘이. 그래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때 자기 힘으로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이 지략이. 근데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다윗의 지략가인 아히도벨을 압살롬이 데려오는 거예요. 아히도벨을 압살롬이 꿰찼어요. 꿰차고 아히도벨의 지략이 너무 뛰어나요. 너무 뛰어나서 지금 후세와 아히도벨 두 사람의 지략이 지금 붙었고 둘 다 계략을 세웠습니다. 15절에 보면 계략이 있죠. 어떤 계략이 이길 것인가 여기에 따라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계략이 이겨야 됩니까? 후세의 계략이 이겨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히도벨의 계략이 너무 뛰어나요. 아주 탁월한 계략이에요. 이런 속에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청년이 파송을 받아요. 파송을 받는데 파송받는 그곳을 적군에서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렸어요. 그 전에 있는 그 짧은 내용을 생략하기로 하고 적군에서 이제 알아차렸어요. 차려서 이 청년들이 이제 죽게 생긴 거 걸리면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는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다윗 쪽이 실패할까봐 나라가 다 압살롬에게 넘어갈까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절대로 이 두 청년은 다윗에게 가서 이걸 전해야 돼요. 이 소식을 전해야 돼요. 여기서 이런 꾀를 냈습니다. 이걸 전해야 돼. 그래야 다윗이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긴박한 상황인데 이 두 청년에 대한 어떤 그 소식을 이제 이쪽에서 적군에서 알아버린 거죠. 이 두 청년이 어떤 집에 가서 그 우물 속으로 숨어버렸어요. 들어버렸어요. 숨어야 되니까 목숨을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다윗에게 가서 이걸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자기들은 살아야 돼요. 또 어떤 집에 가서 우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19절 보세요. 그 집 여인이 이 마리아예요. 마리아예요. 이 여인의 집중력을 보세요. 고민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게 없어요. 완전히 착착착착착착 일을 해버려요. 그냥 여기 우물을 막 덮고 거기다 거기다 이렇게 뭐 소리 같은 거 났겠죠. 거기다 찌은 곡식 같은 거 막 이렇게 위장해서 놓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 속이고 해서 이 사람들은 살게 된 거죠. 살게 되고 이 청년들이 다윗에게 소식을 제대로 전했고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피할 수가 있었어요.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이름도 없는 그 집 여인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떻게 압살롬 편에 안 서고 다윗 편에 설 수가 있었을까요? 온 나라가 압살롬에게 넘어갔는데 압살롬은 뜨는 해예요. 다윗은 지는 별이고 압살롬은 너무 아름답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키도 막 다른 사람보다 얼굴 하나가 더 크고 머릿결이 산당 같은 머리, 뭐 미역 같은 머리 뭐 이런 건가 봐요. 너무 머릿결이 그러니까 타고나기 너무 출중하게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주 지혜가 꾀가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도 다 샀어요. 다윗이 약한 부분을 다윗 정권의 약한 부분을 딱 치고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샀어요. 온 나라가 지금 압살롬에게 넘어갔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압살롬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 지는 별 다윗을 돕냐는 거죠. 분명히 여인은 마리아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아는 자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 없이 여기서 죽어도 돼요. 여인은 왜 자기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니까 그런 용기가 거기서 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막 행하는 거예요. 아주 일사천리로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나 위기 상황에서 구해냅니다. 그 왕과 왕을 따르는 자들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이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라합과 같다고. 라합과 같다고. 여러분은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라합을 아실 텐데요. 라합이야말로 그 여인 중에 믿음의 여인 중에 여인이죠. 믿음으로 그랬는지 아니면은 올바른 걸 보고 올인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라합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방 민족이었어요. 외국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 있어요. 그녀는 여관을 운영했다고 해요. 근데 이때 여관이 진짜 여관의 호텔의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어떤 그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비천한 형편에 있던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 버립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 라합과 같다고 그래요. 라합과 같다고 너무 동의가 되죠. 읽는 순간 저희도 다 라합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용감한 여인이. 그 라합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여성의 선망의 대상이에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선망의 대상이에요. 인격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루시예요. 정말 우리 모두의 롤 모델이 되는 그런 루시예요. 그 라합에게서 난 그 아들이고 며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라합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 집 여인, 그 집 여인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결국 다윗도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왔어요. 말 다 했죠. 말 다 한 거예요. 그럼 이 집 여인, 라합, 또 그 집 여인은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예요. 샬롬이 있고 큰 기쁨이 있고 사명에 집중하는 정확한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고 경배가 있고 마리아인 거죠. 자,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여성은 그 다음 장에 나오는 3페이지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아마 이 마리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여인.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 성읍의 지혜로운 여인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여차여차해서 제압이 됐단 말입니다. 제압이 됐으니까 죽었어요, 압살롬은. 그 잘난 머리털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상징하는 게 많죠? 그 잘난 머리털 때문에 그게 나무에 걸려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말 타고 가다가 그 나무 밑에 지나가는 그 머리털이 나무에 걸린 거예요. 너무 상징적이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압살롬이 죽고 나서 아직 다윗이 왕궁으로 채 돌아오지도 못한 때예요. 아직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시 다윗에게로
반란에 가담했던 대다수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압살롬이 죽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윗을 떠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떠나 있는 이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 아직 돌아오기도 전에 또 한 번의 반란이 일어나요. 근데 참 이렇습니다. 압살롬은 그래도 왕자였잖아요. 왕의 아들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는 그럴만하다. 그는 지는 별 다윗을 제치고 뜨는 해로서 왕위를 차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기 3페이지 첫 번째 줄에 나온 세바. 이 세바는 불량배 세바라고 합니다. 불량배 세바. 그러니까 점점 죄는 이게 취해지는 거예요. 압살롬 때는 그런 거보다 했어요. 근데 이제 불량배 세바가 누구라고 거기에다가 그 왕위를 넘기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질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로 들어서면 계속 질은 떨어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계속 고상해지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고요. 지혜로워지는 거고, 거길 떠나고 죄를 선택하면 계속 그 사람의 형편은 내리막이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얼굴 변하고, 하나님 떠나 있으면 얼굴 변하고 금방이죠. 얼굴 변하고 사나워지고 인격 망가지고 이런 거 금방이죠. 불량배 세바가 나타나서 다윗이 누구가인데 너네들 다윗 쫓아가면 뭐 받을 거라도 있어? 너네들 유익이 있어? 이렇게 아주 유치하게 도전을 하는데 그걸 또 들어요. 그것도 들어요. 자존심도 없지. 그걸 들어요. 다윗 쫓아갔을 때 받는 유익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걸 또 혹합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죠. 뭐에 혹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뭘까요? 그런데 그 세바가 어떤 이제 성으로 이제 쫓겨나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세바가 이제 잡히게 생겼어요. 이 반란자 세바를 이제 잡는데 요압이라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실력자인데 이 요압이 쫓아가서 세바를 잡을 찰나예요. 근데 세바가 어떤 성 안으로 숨어버려요.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요압은 어떻게 해요? 그 성을 무너뜨리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요압은 막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와서 요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압이여, 이리 가까이 오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요. 당신이 요압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요압이 대답하되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순순히. 그러더니 그 여인이 또 이렇게 말해요.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인이? 그랬더니 요압이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이렇게 해요. 근데 요압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압은 우리가 다윗 왕을 이야기하죠. 다윗이 다스리는 그 왕국, 그 다윗의 나라, 그 세계 전체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요압은. 그러니까 다윗도 요압을 어쩌지 못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요압이 얼마나 무섭냐면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다윗이 그 자기 이전 왕 있잖아요. 아까 그 미갈 와이프, 미갈의 아버지였던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이 부리던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그 군대 장관을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 군대 장관을 아브넬을 다윗이 끌어안으려고 했어요.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생각되어져야 하고 그를 받아야 하고,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었거든요. 중간에 정말 미쳐 도는 거지. 본래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처리하실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그 젊은 시절 내내 그를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렸던 자예요. 그런 다윗의 그 인내가 무색하게
다윗 그렇게 인내하고 이제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다윗이 품고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세워가려는 너무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생각을 다윗은 할 줄 아는 왕이 되었거든요. 그 죽이면 안 돼요. 그런데 요압이 죽여버려요. 아주 간단. 너무 아주 간단하게 죽여요. 자기 동생을 죽였다 해서. 이게 아니 뭐 자기 동생 죽였으니까 복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요압의 관점은 나를 괴롭혔으니, 나를 괴롭게 했으니, 내 것을 상하게 했으니, 내 재산에 해를 입혔으니, 내 가족을 아프게 했으니 복수한다. 이런 아주 인간적인 것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다윗을 몰라요. 다윗의 결정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질 못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압은.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을 몰라도 그렇지 왕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1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주 쉽게 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마음 먹으면 다 해요. 요압이. 그렇게 실력 있고 요압을 따르는 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다 폭력적이에요. 이상하죠? 우리 지기 큐티반에서 어떤 분들 나눠주셨는데 다윗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압 주변에는 다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윗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다윗은 마침내 다윗은 요압을 처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요압과 같이 가요. 근데 다윗의 순명이기도 하고 그릇이기도 하고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끝까지 같이 해요. 그렇다고 요압 용서가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솔로몬 때 분명히 요압을 처리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무서운 요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압살롬 자기 아들이잖아요. 반란을 일으켰지만 자기 아들이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안 죽여도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뭘 하시던 간에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실 것인데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간청을 했어요. 요압이 간단하게 죽여버립니다.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허수아자. 요압은 자기가 왕이에요. 다윗은 그냥 자기가 그냥 편의대로 쓰는 왕일 뿐인 거고 다윗이 그런 인물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굉장한 인물이에요. 그 당시에.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최고봉을 찍었던 시기거든요. 다윗과 솔로몬. 그 다윗이에요. 그 다윗 것을 그대로 받아서 솔로몬 때 터져난 거죠. 폭발력 있게 번성을 한 건데 너무나 놀라운 다윗 왕인데 요압은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부족해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인데 하나님의 영이 있고 머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여버려요.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압살롬도 군대가 있으면 군대 장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군대 장관도 아마샤도 다윗을 품으려고 했어요. 그도 죽여버려요. 왜냐면 자기 자리를 대체하는 것 같아서. 참 요압이 그렇게 실력이 좋아요. 이 압살롬더러 이 세바를 아마샤를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한테 이 세바권을 맡겼거든요. 근데 그거 잘 못 해내.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 잘 못 해내. 요압이 확 그걸 해버리죠. 요압이 실력이 너무 실력자인데 그러면서 요거를 이렇게 해버리면서 그 아마샤를 죽여요. 너무너무 무서운 인물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죄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걸 언급하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요. 귓등으로도 안 되는 요압이 지금 보세요. 가까이 오라 하기는 가까이 가요. 네가 요압이냐? 그러하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할 테니 들어라 했더니 내가 들으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요압이 와 여기 소름 끼쳐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 여인이 있는 이 성은 벤마가 아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아벨성이라고 합시다. 이 아벨성은 이 여인이 이렇게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성입니다. 성인데 여기 보시면 18절에 그 여인이 요압은 지금 이 성을 멸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바를 죽여야 되니까 세바와 함께 이 성까지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소 이러면서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물을 것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어라 이렇게 이 성에 와서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에 오면은 성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고등학생을 붙들고 물어봐도 진리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의 사람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막 우리 소유 집사님을 붙들고 뭘 물어봐도 딱 진리를 얘기해서 위험있게 이런 성인 거예요. 판결을 여기가 판결이 애매할 때 여기 가서 묻는 거예요. 그 판결은 뭡니까요?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 그 모세오경 다 법전이잖아요. 그 판사가 딱딱딱 판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판결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하는 건데 말씀이 여기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벨에 가서 물으면 아벨에 누구도 아니에요. 그냥 아벨에 가서 물으면 돼. 여기 뭐 아무나 물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말씀의 공동체인 거예요. 이 성이. 그리고 그래서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이 된 거예요. 어머니 같은 성이 된 거예요. 어머니 같은 성. 다 품어내고. 우리 신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신약이라면 성경 중에 최근 우리와 더 시대적으로 가까운 것이 신약이고요. 구약은 우리보다 더 멀리 있는 성경이 구약입니다. 신약에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구절과 이렇게도 보면 출산한 자들 있잖아요. 출산한 자들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녀를 낳은 자들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성, 그럼 이 성에서는 계속적으로 영적 자녀가 배출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막 목회자들이 막 나오고 막 사회적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런 성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랑 좀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어머니 같은 성인 거예요. 어머니 같은 성. 그러니 목회자가 돼서 나가고 그 어떤 경건한 사업가가 돼서 그 사업의 영역에서 전직하고 깨끗하고 아주 올바르게 법대로 또 사업을 하고 세금을 내고 판결자들이 나타나서 법관들이 나타나서 그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뇌물 받지 않고 이런 자들이 그들이 다 기업이잖아요. 이 아벨이라는 성이 배출한 기업들인 거죠.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업, 이 성에 대해서 이 성에는 누구든지 와서 누르면 누구든지 진리를 얘기할 수 있고 이건 막 배출해낸 어머니 같은 성이고 막 품고 배출하고 어머니 같은 성이고 품고 기르고 배출하는 거죠. 어머니 같은 성이고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여호와의 기업과 같은 이 성인데 이 성을 네가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압이 오금이 저려. 요압이 이 여인 처음부터 봤잖아요. 참 지혜로 여인이 와서 오라 하니까 가고 오금이 저리고 이게 오라 아오라 성에 가는 게 아오라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요압이 압도가 된 거예요. 요압이 여기 보세요. 20절 보세요. 웃음이 나와요. 요압이 대답하되 이성호 네가 멸하려고 이렇게 여자가 딱 얘기하니까 요압이 결단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막 쫄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고 삼키거나 멸하거나 그렇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세바만 내어주면 우리는 이게 떠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인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세바가 올바른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런 결정 안 했겠죠. 세바가 누군지를 알고 얼마나 하나님의 편과 대척에 서 있는지를 아니까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백성들이 다 듣고 세바를 내어줍니다. 이런 장면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세바가 이렇게 불량하고 찌질해 보이는 세바인데도 백성들의 질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쫓아간단 말이죠.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보다 이 세바가 일으킨 반란이 더 영향력이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떨어진 거예요. 백성들이 더 비루해지고. 근데 이 세바를 이 세바 반란을 이 여인으로 인해서 그게 잡힌 거예요. 자,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 엄청난 반란이죠. 그 여인이 그것을 해결하는데 키로 쓰임을 받았어요. 세바가 일으킨 반란,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보다 더 큰 반란도 이 지혜로운 여인, 아벨에 사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 키로서 그것을 잡아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미갈이 있었다면, 아비가일과 더불어, 아비가일보다 미갈이 더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왠지 그럴 것 같아. 공주였기도 하고 이러니까 왕후이기도 하지만 또 공주였기도 하고 뭔가 진짜 막 초명문가잖아요. 초명문가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죠. 더. 그러니까 그랬다면 그 여인이 그렇게 돌이켰다면 그 여인이 그 어떤 순간에 죽기로 냉랭해지기로 마음을 닫기로 나는 후퇴하자 여기서 내가 얼어 죽기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면 다말과 같은 소녀도 끌어안고 회복시킬 수 있었을 거고요. 이 아비가일 공동체도 더 크고 단단한 놀라운 여성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인들도 이런 여인들로 나타날 수 있었겠죠. 미갈 또한. 미갈은 그걸 놓쳐버렸더라고요. 다윗이 평생 그 이후로 미갈에게 들어가지 않았던 이거는 영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속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래 참으신다고 끝까지 심판하지 않는 분은 아니세요.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미갈이 돌이키지 못하고 그 심판을 받고 만 거죠. 그런데 같은 역사 속에 이런 고난은 다 있을 것인데 이렇게 그 집 여인, 이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 이런 여인들처럼 고난을 딛고 고난이 데리고 가려는 그 어둠으로 끌려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로 결정한 많은 여인들이, 숨어있는 여인들이, 이름 없는 여인들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 여인은 너무너무 놀라요. 그 무서운 다윗도 어쩌지 못하는 그 무서운 모압도 이렇게 벌벌 떨게 만드는 이런 우리가 갈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애 막 키우고 우리 선에서 생각하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유명해지느냐 그것도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말 마리아 아들이 존재해야 하는 그 좌표, 그 시 공간에 딱 있으면서 큰 기쁨 속에서, 큰 샬롬 속에서, 집중력 있는 사명 속에서, 주를 향한 경배 속에서 그 자리를 정확히 지키면서 이렇게까지 빚어지는 한 나라가 막 넘어가는 걸 막 붙들어 세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넘어가려는 거 막 붙들어 세우고 우리 자녀가 미끄러져 가는 거 막 붙들어 세우고 이런 우리 마리아들인 거죠. 어떤 자잘한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제일 그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나보다 피해자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께로 가기로 결정하고
그러면 하나님 도우실 거예요. 도우실 거예요. 자, 또 15분을 드릴 텐데요. 한번 이 그집 여인, 이 마리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마리아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그 본문 보시면 너무 재밌고 예수님 막 나타나셨어. 어쩌지 못하고 막 나타났어요. 마리아들 또 그 집 여인, 짧게 나왔지만 그 집 여인이 한 번을 감고 잡지 않습니다. 또 이 지혜로운 여인, 위의 그녀자, 롤 모델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한 번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과 얼마나 달랐나, 그릇이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큰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클 수 있는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